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학부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상담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담당 교수님이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교도소 교화 이야기가 참 신박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교도소는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거리감도 있었고 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교수님 통해서 이 생생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마다 듣게 된 것이죠. 교수님은 십수년 교화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인이지만 조금씩 이 변화되어가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과정을 목도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분명 이 교수님의 눈에 생생히 보였기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려보자는 이 영혼 구원의 희망을 갖고 이 교정 교화 사역에 헌신하게 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느 날 이 청소년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말고 교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였대요. 교회 청소년부라 해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천방지축 난리법석 친구들이 많은데 교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 세미나 분위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교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처럼 지금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볼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어둠과 빛의 이야기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뭔가 전하셨나 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2부 활동 순서가 있어서 이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좀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화장실에 다녀오셨는데 그 교화 청소년들이 교수님이 뒤에 서 계신지를 모르고 뒤에 무리지어 서서 하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보니까 게임 중독으로 교화가 필요한 청소년 무리들이었답니다. 야, 끝나고 뭐 하냐? PC방이나 가자. 우리는 게임으로 교화가 필요해. 게임으로. 친구야, 무슨 소리야? 끝나고 가다니. 지금 가야지. 쉬는 시간일 때 가는 거야. 지금 가자. 도망갈 각을 보자. 이 게임 중독으로 교화가 필요해서 들어온 친구들인데 게임으로 교화가 필요하다니 교수님이 참 뭐랄까요, 가슴이 좀 아프셨답니다. 근데 화장실과 세미나실이 좀 거리가 있어서 화장실 그 친구들을 지나쳐서 이제 세미나실 입구로 거의 들어갈 무렵에 또 교수님이 뒤에 따라 들어오시는 줄 모르고 앞서 들어가는 또 다른 청소년 무리들이 있었더랍니다. 뭔 소리 하나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들렸대요. 교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니까 각종 포르노와 영상 중독으로 들어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도요, 앞선 게임 중독 청소년들과 하는 대화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루한 교화 시간이다, 영상으로 포르노로 우리를 교화하자, 엉뚱한 그런 소리를 했겠죠.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참 마음이 무너지고 이 교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게임 중독 친구들은 게임으로 교화가 필요하다고 하질 않나, 이런 영상 중독 친구들은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요,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당장 내려놓고 싶은 청소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왠지 그날따라 더욱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꾸준히 부어주셔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이 교수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교수님이 계속 그 교화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교화 현장에 있는 청소년 중 한 명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데 장신대 이 학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게임 중독 그 친구 아니었고요. 자기는 포르노 중독 아니었다. 다른 중독이었다. 그런데 무슨 중독인지 설명은 안 하고 그 친구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은혜롭게 장신대 들어오게 되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도 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힘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청소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대로 변하는구나, 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은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느 어둠도 밝히 비추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빛이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은, 또 가르쳐 주신 복음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권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또 말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비추어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함께 자녀로서 세상이 함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첫 구절인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성경에서요, 빛과 관련한 이 비유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지적인 측면에서의 이 빛의 비유는요, 이 빛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이 빛의 비유는요,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 진리와 거룩을 상징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 중 하나로 빛 가운데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빛이 지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각각 진리와 거룩을 상징하기에 빛 가운데 산다라는 말은 곧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빛의 비유가 아니라 어둠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지적으로 어둠은요, 이 무지와 거짓을 상징합니다. 먼저 도덕적으로 어둠은 이 악을 또 함축하고 있지요. 흑암의 골짜기를 대표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둠 가운데 산다, 어둠 가운데 거해 있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굳이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무지와 거짓에 빠져 악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또 확실합니다.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 가운데 생각하며 빛 가운데 말하며 빛 가운데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각하며
빛 가운데 말하며 또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5가지를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대비, 특징, 명령, 임무, 이 부르심의 5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담아서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바울이 권면한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요, 대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대비, 시작. 대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통해서요,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결같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발을 빼서 이제는 구속받고 정결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쭉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은요, 바울은요, 모든 신자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와 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뜻하시는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대비해서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바울은 우리가 아까도 몇 차례 보았던 이 8절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빛과 어둠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어둠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어둠 가운데 산다는 말은 곧 무지와 거짓에 빠져 산다라는 이 내용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이더니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의 의미, 기본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영적 어둠의 특징은 영적 어둠은 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빠질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일을 떠올려 보면은 명료해지지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단어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 살인하는 것,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만 말씀드렸을 뿐 우리가 떠올릴 만한 영적 어둠의 일이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의 일임에 이어서 사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적 어둠, 다시 말해 사탄의 손아귀에 꽉 하고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꽉 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탄의 손아귀에 꽉 잡아먹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어둠의 특징은 이 영적 어둠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지는 이야기지요. 영적 어둠이 사탄의 일이고요, 또 영적 어둠이 사탄의 영역에 해당하기에 우리가 사탄의 일을 가까이 하며 사탄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벗어나지를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영적 어둠은 하나님의 형벌을 부르게 된다라는 이 세 번째 특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은요, 이 영적 어둠은요, 결국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흑암의 골짜기, 영원한 어둠이라는 최종 종착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낯설고 뭔가 어색했지만 어둠에 거하는 것이 점점 적응되고 좋아지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이 만족스럽게 되어 버리면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요, 스스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빛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빛 가운데 나오면은요, 악한 자기 행위가 빛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자신의 그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빛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폐광촌 이야기 예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폐광촌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폐광촌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요, 나가는 길을 찾으려고 자꾸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광산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터널로 이어지기만 하고 이제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인지가 되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아주 희미한 흰 빛이 보입니다. 빛이다.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마침내 발견해서요, 그 폐광촌에 갇힌 사람이 마침내 그 빛을 따라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너무나도 밝은 나머지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다 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막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눈이 너무 아픈 나머지 이 생각이 엉뚱한 생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아, 어두운 폐광 속에 있었을 때는 내 눈이 아프지 않았는데, 그래, 거기서 있었을 때가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익숙하고 즐거웠고 어둠 속에 있었을 때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목전 앞에 놔두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서 광산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는 이 예시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기록한 영적 어둠의 4가지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가지 특징이 뭐였죠? 영적 어둠은 먼저 사탄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영역이고요, 사탄의 일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필시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고요, 그로 인해 종국에는 어디에 종착지를 이루게 된다고요? 영원한 어둠이라는 이 최종 종착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해요.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접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었을 때 나는 등을 돌려서 죽음의 옛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의 더러운 악을 드러내 보이고 이 들추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들키는 것만 같아서 그게 싫어서 익숙한 어둠 속에 계속 그 폐광촌 사람처럼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를 계속해서 비추어보고 체킹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종국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약속합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비, 빛과 어둠의 대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특징, 시작. 특징.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기록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취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몸에 영적으로 취득해야 할 이 3가지 특징의 요소는요, 첫 번째로 모든 착함,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9절에 기록된 이 3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특징의 요소는요, 먼저 뭘 테스트하느냐, 우리의 참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구원의 관계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이 세 가지 특징의 요소,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의 요소는요,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반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의 요소, 모든 착함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나타내는 특징이냐? 우리와 타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착함이 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두 구절 말씀만 보아도 모든 착함이라는 이 첫 번째 특징의 요소는요, 우리와 타인들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을, 또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행이 곱고 마음씨가 곱고 상냥한 이런 정도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세상의 형제 자매에게 베풀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착함의 본질, 그 착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요, 형제 자매로부터 하루가 멀다고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아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꾸준히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록된 모든 착함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특징의 요소, 의로움. 이 의로움은요,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이 의로움은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에 내포된 특징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든 그 순간까지 고민하고, 영적인 몸부림을 아둥바둥 계속해서 치면서 내가 때로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내 삶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에 내포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확한 특징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을 이어서 이 진실함은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나 자신, 개인의 고결함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남을 속이고 또 속이고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살아남는 것을 성공이라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온갖 위선과 온갖 기만을 비롯해서요,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요 여기서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어둠에 속하는 자들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끝까지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증거가 있듯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증거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특징의 요소인 이 진실함은요,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우리가 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것을 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에 기록된 특징 요소 세 가지 뭐였죠?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이 진실함,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구원의 관계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나의 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반영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삶에서 전혀 맺어져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나는 빛보다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며 어둠을 찾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나를 시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자랄 때 이 건강하기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충실하며 이 아까 나눴던 세 가지 특징의 요소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삶에서 매일 풍성히 맺어 가기를 기도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기 위해 5가지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대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특징. 특징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명령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명령. 시작. 명령. 이 본문 11절 상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상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바울이 오늘 서신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요, 직접적이고도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에, 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둠의 일에 대해 아까 조금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죠. 거짓말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요, 어둠의 일이라 함은 바울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재되어 있느냐? 유혹의 욕심, 거짓,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탐욕, 우상숭배.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와 모든 수준의 이러한 죄를 반드시 끊어내고 피해야 함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믿는 이와 믿는 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게 종국에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을 볼까요? 네 번째 권면은요, 임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무. 시작. 임무. 본문 11절 하반부부터요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은요, 단지 죄악된 세상의 길에 이 참여를 하지 않는 데 정도에서 만족하거나 그치지 않고요, 바울은요, 한 스텝, 두 스텝 우리가 임무를 띠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의 길을 도리어 뭐 해야 한다고요? 책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모른 채 하면 도리어 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요. 악에 침묵하면요, 도리어 그 악이 커지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차없이 그 죄에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죄악된 것 앞에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언제나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집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이 있는데 이 믿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좀채 깔끔하게 유지를 못해서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악을 이 지혜롭게 분별해내거나 또는 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악을 폭로하지도 않고요, 악을 꾸짖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임무를 행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모른 채 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멀찍이서 바라보며 관망하며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오히려 그 악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두고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단지 우리가 악의 여러 가지 그 요소에 참여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목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악에 대하여 침묵하며 모른 척하는 것 또한 포함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빛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날 것임을 굳게 믿으며 바울이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온 마음 다해 행하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그 죄에 맞서는 그리스도인, 무엇이든 죄악된 것 앞에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다섯 번째 권면을 볼까요? 마지막 권면이죠. 다섯 번째 권면은 부르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란 무엇을 뜻합니까? 잠자는 자는 죄의 어둠에 계속 잠들어 있으며 자신이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음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죄인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로 비유로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이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담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빛, 거룩한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이 좋은 소식이 이 14절 마지막 부분 하반부에 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으로 나와 이제는 다시 어둠의 길이 익숙하다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빛으로 나와 구원을 받으라는 이 부르심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의 말씀이 이 5장 1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 놀라운 구원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어둠이 익숙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빛으로 인해 비추어진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5가지의 권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각각의 권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내 삶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였죠?
대비, 빛과 어둠의 대비. 두 번째로 뭐였죠? 특징,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설명되는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죠? 명령. 네 번째로 뭐였죠? 임무.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였죠? 부르심까지.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